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5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7장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공동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며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을 함께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 이 플랜이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이제 영원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 견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이 경배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홀로 경배되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은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12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언제라도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피조물에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함께 오늘의 12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장소 또 모든 여건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혼란의 시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야 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판에 잘 와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란의 때 흔들리지 말라. 혼란의 때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설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벌써 지나가고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한 단어, 어떤 한 단어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흔들림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혼란한 전국 정치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불안한 미래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심지어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안 그리고 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을 기준을 삼아야 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시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AI, 인터넷 이런 장비들,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바람에 인간이 아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AI가 생성된 그런 지식들, 그런 말들, 또 그런 이미지와 영상들 과연 이것이 정말일까?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라는 이제 그 판별하는 판별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시대의 혼란한 때를 이미 예고하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을 보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대혼란 때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소동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흔들림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는 이 믿음의 권면입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견지해서 견뎌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기술, 재물
모든 권세는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굳건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수록 나 자신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왕국을 위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가? 걸어가는 것인가? 스스로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흔들림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역발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가 넘어짐을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믿음을 더 견고하게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더 유동칠수록 우리는 말씀의 기반에 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장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소망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정말 진귀한 보화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다 제가 전할까요? 제가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 정말 설교 본문에 보석 같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후서 그의 모든 서신 비롯해서 모든 서신의 구절구절들은 영원까지 설교해도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천한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 이 귀한 말씀의 존귀한 말씀을 어떻게 다 해박하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그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 명찰 안에서 말씀을 탐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의 얕은 지식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오늘 핵심 말씀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겠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의 수고는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장거리 마라톤 레이스 경주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신앙 경주는 단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활은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 평생을 동안 거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참가한 운동선수가 견디기 힘들다 해서 도중에 주저앉게 되면 그는 결코 레이스를 완주한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사이클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일단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보신 적 있으시죠? 자전거를 탈 때 여러분 자전거가 후진이 기어가 있습니까? 후진은 헛바퀴 돌아요. 자전거를 유능히 탄 사람은 제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제자리에서 5초 이상 서 있기 힘듭니다.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자전거는 머뭇거릴 수도 없고 후진 뒤로도 못 갑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후진 기어는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때로는 우리는 후진 뒤로 가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오직 앞만 보고 가라고 하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운동 경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절대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운동선수는 경주를 포기했을지라도 다시 기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내 평생의 이 신앙생활은 절대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고하게 또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복잡하고 악해짐에 따라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참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견고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화각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에게 내가 화평을 약속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니라 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혼란의 때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혼란의 때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세상의 흔들림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좀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에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려 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부터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언젠간 흔들릴 날이 올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과 하늘은요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의 사용 연한은 6,000년이 이제 7,000년이 끝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통치하시면 그 뒤에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는 맹렬한 불에 언젠가는 태워 없애고 영원한 태양과 달만 있을 거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온 우주에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격변, 이거는 개벽, 여러분 증산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구의 6,000년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통치를 1,000년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너무도 죄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땅을 썩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천년왕국 때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왕국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서 자신을 불순종했던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났던 것처럼 이 혼란의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견지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의 때 정말 너는 나를 붙들었느냐, 나를 신뢰했느냐, 주님은 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올해 2025년 을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을사년은 참으로 좋지 않은 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을사늑약도 있었고 올해 을사년이죠. 급속한 AI 환경, 생태계, 기업의 고도화, 거기에 이 우리나라 정치의 최하 후진국화, 거기에 중국의 더 중국스러운 전 세계를 향한 공산화 작업들, 거기에 부정선거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망상들,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인들,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침탈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현재의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움에 기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돈과 권력에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모든 자존과 계획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려버립니다.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혼란의 때에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속도하면 대한민국이죠. 인터넷 초고속 광속 케이블,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느리면 사람들이, 이제 빠름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빠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란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말 속도전입니다. 사람들의 영상을 이제 1분도 기다리지 않아요. 30초도 기다리지 않아요. 단 10초, 5초간에 모든 걸 빨리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는 우리가 해야 할 10배의 분량의 10시간의 분량을 단 30분 이내로 압축시켜서 일 작업을 시키는 것이죠. 뭐든지 속도전이에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빠르게 실행하느냐. 빠름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느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정말 속도전입니다.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길을 빠르게 가더라도 그 걸음을 정말 인도하시는 것은 방향이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주님께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도는 사람이 정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44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내 눈을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며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곱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은 빠르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곱게 보라, 치우치지 말라. 성경은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4장 25절, 26절, 27절,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걸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이것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속도전이라면 왜 찾는 자가 적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 주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는 자가 적다는 얘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여러분 지하철을 처음 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야 할 길 방향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적이 있었죠. 저도 과거에 지하철을 잘 못 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내 길인 줄 알았어요. 따라가 보니까 내가 방향이 아니었어요. 전철의 반대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운전하다가 전혀 모르는 길 갔을 때 다른 차들이 많이 가니까 내가 길을 따라가다가 잘못 가는 길, 분명히 우리는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 속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방향은 정확히 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은 여러분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속도가 아닙니다.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어야 구덩이가 있는지, 길이 있는지, 풀숲이 있는지, 늪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간에 전등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야간에 헤드라이트 켜지 않고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 방향을 못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달려갈 때 멈춰서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지나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진리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본질은 약해집니다. 편리함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들은 계속 지쳐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편리하지만 영혼은 지쳐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지식 모든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정보는 넘쳐 많아지만 진리가 흐려지고 소리가 커졌지만 본질이 약해지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혼란 가운데서 비록 잡혀 있어도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혼란과 눈물을 모두 다 걷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저 셋잔을 끌어올려서 7년의 대환란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천년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속도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제대로 가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에 대해 흔들리지 말자. 흔들린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나의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흔들릴 때 세상은 요동치지만 나는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피드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은 진짜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결국은 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은 이 정련되어질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을 캤을 때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불밖에 없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모든 불순물은 사라져 타버립니다. 정련된 금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은 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흔들림과 시련과 어려움과 곤란과 낙담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있는 모든 혼란인 것들,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더 정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혼란이 올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2025년도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흔들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12.3 계엄을 했을 때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부정선거가 드러났고 오늘날 청년 MZ세대들이 이 땅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악하고 민주당 공산당인가를 알고 이재명이 얼마나 그 참으로 이 벌어지도 못한 개쓰레기 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계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정말 살아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늠하는 초석은요, 이 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정말 정당하냐? 예스, 부정선거 예스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책하고 있습니다. 그 원흉은 바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세제 시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5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세워놨던 계획들이 무너지고 붙잡았던 관계가 흔들리고 앞나라는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혼란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육들, 내 뼈대, 내 근본의 중심, 그 신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세상이 혼란될 때 더 견고하게 서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흔들림은 이 바로 믿음을 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 내 불로서 단련된 금같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많은 다수의 뜻을 따르고 속도 경쟁에 치우칠 때 정말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방향을 알고 우리가 이 혼란일 때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2장 28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니 우리는 이미 왕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저 새 예루살렘 입주자들입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 믿음을 견지하고 이 믿음을 잘 견지해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이 플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플랜 안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릴 수 없는 이 나라를, 이 영적 왕국, 실질적인 왕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다. 어떤 환경이 있어서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환경은 내가 바로 서라는 것이구나, 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의 세상의 흔들림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의 흔들림은, 혼란은 더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설정하라는 것. 세 번째로, 세상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더 정연되어져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급진적으로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왕국을 받는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쓸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는 더 크게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의 가치관을 바로 가진 사람,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는 사람, 모래가 아닌 반석에 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쓰는 사람, 감정인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 분별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다가오는 26년도도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셔서 다가오는 26년도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혼란의 도가니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붙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주님의 재림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금보다 더 정련된 우리의 믿음이 혼란의 도가니는 오히려 불이라는 것을, 더 내 믿음을 견고하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간까지 지금 처해진 환경 속에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12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향한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올해 2025년도 을사는 유난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썩은 정치권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견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세상의 흔들림과 혼란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기 위한 사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인지하고 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각자의 가정, 개인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사업, 모든 일들, 생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해 25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26년도 혼란의 가운데서도 더 주님만 신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